계속해서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영동 교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살펴본다고 해서 이 책을 살핀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릇되었다 이런 관점은 결코 아니에요.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논리성을 잃고 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추구해 가는 이 개혁신앙, 성경대로 교리대로 바르게 가자 이런 관점에 있어서 과연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혹 제가 말하고 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정확하게 몇 페이지에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더 배워가고 또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140페이지 보면은 이런 체험,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회복을 말하면서 그런 체험을 말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특히 놀라운 것은 찰스 피니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은 이렇게 체험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다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것은 학자의 탁월함과 우수성에 굉장한 결함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히 조직신학 측면에서 성령론을 이 고신교단의 고려신학 대학원에서 가르친 그 교수님께서 이런 책을 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이 고신교단의 개혁신앙의 관점에 과연 일치되는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4페이지 오면은 헛된 성화의 노력을 그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필립 얀시를 말하고 특히 205페이지 보면 시멘즈를 말해요. 데이비드 시멘즈 내적 치유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앞서 말했던 이 찰스 피니 이런 사람은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부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만든 사람인데 사실 한국 교회의 이전 세대의 그 부흥 집회는 이 찰스 피니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 스타일로 너무 사실은 몰아갔던 거고 물론 참 그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특이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또 오류를 낳게 되었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오묘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갈수록 그런 것들이 그런 체험들이나 그런 것들이 과연 옳았는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필립 얀시를 말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개신교 안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무율법주의적 혼란보다 율법주의가 더 교묘하고 무섭게 은혜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을 탁월한 대중적인 필치로 아주 설득력 있게 밝혀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박영동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왜 필립이 얀시냐 이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내가 A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A라는 학자의 또 책에 또 어떤 주장이나 글을 가져와서 내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굉장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펼치는데 기초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그게 어떤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박영동 교수님은 자기의 그런 어떤 논리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주의를 말하면서 그런 은혜를 위협하는 요소를 말하면서 왜 하필 필립 얀시를 가져오느냐 이런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외국의 사람들을 어떤 가져오고 그죠? 외국 사람들의 외국 목사들의 그런 것을 인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체, 그들의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외국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외국의 어떤 사람 말하면은 그냥 막 열광적으로 막 추종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필립 얀시나 이런 사람들은 리차드 포스터나 또 이런 여러 사람들처럼
그런 관상기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관상기도를 말하면 그게 뭐 목사님 뭘 그리 대단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관상기도라는 거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완전히 이 기독교를 그냥 선불교로 옮겨버리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립 얀시가 추구하는 영성이라는 거, 필립 얀시가 말하는 그런 영성의 방식들은 정말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전의 세대와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돼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레노발에 특히 레노바레로 인해서 관상기도가 한국에 막 들어와서 유명한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해서 막 가르쳐서 이 한국 교회를 너무나 오염시켜 놨는데, 그런 영성으로 가는 일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레노바레가 말하는 그 레노바레의 영성이라는 것 핵심은 관상기도에 있고, 그 관상기도의 핵심적인 인물이 토마스 머튼이나 헨리 나우엔, 리차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필립 얀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핵심에 가져오는 그 바탕의 그릇이 로만 카톨릭의 신비주의 영성에 있고, 이 관상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선불교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특히 데이비드 시멘즈 같은 경우에는 내적 치유로 유명한 사람인데, 참 이런 것도 인용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참 또 은혜에 대한 어떤 논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멘즈가 지적했듯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가장 어렵고 가장 값지불이 큰 최후의 것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인용구고, 박인동 교수님은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어렵담을 받아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시멘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데이비드 시멘즈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칼융의 그 심리학을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칼융의 심리학이 배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있다, 그 원형이 있다라는 거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멘즈가 말하는 내면아이, 이런 것들이 휴 미실다인, 이 로마 카톨릭 심리학자들에게서 오는데,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존재하는 부모가 나를 통제하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역시 마찬가지로 이 휴 미실다인, 이 사람도 역시 칼융의 심리학 속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역시 치유라는 이름을 하면서 기억 치유를 해요. 그 기억 치유라는 것이 뭐냐면, 이 칼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적극적 심상법이라고 해서 그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과거에 자기의 어떤 상처난 부분들과 만난다, 이런 건데, 그런 것이 바로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면서도 그 내면의 무의식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 접신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심리학이든 이런 영성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걸 배우지를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이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실체를 모르는 거죠. 이런 데이비드 시멘즈의 글을 가져와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어렵담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 이 시멘즈가 말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 이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상기도하는 필립 얀시의 그런 방식이라면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어요. 역시 시멘즈도 마찬가지예요. 칼융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 개신교 목사였어요. 근데 버려버렸다니까. 동양의 이 음양 사상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서 기독교 버리고 동양의 이 사상에 의해서 원형론, 대극의 합일 사상 이런 걸 가져와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 신성화되어서 자기가 로마교의 그 미트라 신상처럼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칼융이에요. 그런 사상에 기초한 사람이 시멘즈인데, 시멘즈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과연 박영돈 교수님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거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현대신학과 현대영성의 혼합이라는 거에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이런 혼합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 있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참다운 이 신앙을 지켜가고 이 현대 신앙의 이 현대의 영성이라는 것에 이 신학의 현대 신학의 오염이 되어서 가지 않도록 다 설교 바르게 듣고 말씀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